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5장입니다. 15장 21절에서 28절에 있는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이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을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되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같이 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이 말씀으로 오늘 귀한 은혜의 말씀, 한 어머니가 사랑하는 딸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 시간 은혜의 말씀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귀한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랑이 보입니까? 손에 쥐면 사랑이 보여요? 에? 안 보여. 사랑은 무엇이 사랑입니까? 사랑해서 내게 어떤 유익이 오겠느냐? 이러한 것이 아니라 손해와 이익을 계산해서 따진다면 이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이란 대상은 물어서도 아니 되고 유명한 칼 바르트는 하나님의 사랑은 대상을 찾는 것이 아니라 대상은 창조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같이 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은 대상을 찾는 것이 아니라 대상을 만드는 것이다. 사랑할 만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할 만한 자로 만드는 것입니다. 사랑할 만한 자로 창조하는 것이에요. 사랑은 만들고 창조하는 것이 사랑이다. 같이 합시다. 사랑은 만들고 창조하는 것이 사랑이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흉악한 귀신 들린 딸이 있습니다. 이 귀신 들린 딸이 있음을 알고 이 딸이 소리 지르고 발광하며 옷을 벗고 물에 뛰어 들어가기도 하고 불에 들어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어머니에게는 소중하고 귀한 딸입니다. 미모가 아름답고 이쁜 것도 아니고 재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장래가 보이는 것도 아니지만 이유는 단 하나,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만큼 가치는 형성되고 사랑의 질량은 그가 숭고한 희생에 정비례합니다. 얼마나 수고했느냐, 얼마나 눈물을 흘렸느냐, 얼마나 기도했느냐, 얼마나 고통을 겪었느냐 하는 만큼 소중한 것입니다. 소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소중한 것입니다. 같이 합시다. 소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소중한 것이다. 옆 사람하고 같이 인사합시다. 자, 소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소중한 것입니다. 소중한 것은 사랑하기 때문에 소중한 거예요. 모두가 비난하고 싶어 해도 어머니는 딸을 사랑하기 때문에 소중한 거예요. 그 영혼을 사랑하고 귀신 들렸다는 것은 그 속에 깨끗한 영이 갇혀져 있고 사탄에 매여 있습니다. 무엇인가 쓰여져 있어 정신이 없습니다. 그 속에 깨끗한 영이 있는데 귀신에게 붙잡혀서 자유가 없습니다. 감옥에 갇혀져 있습니다. 이 병적인 현상은 어머니를 알고 이 딸을 사랑했습니다. 더욱더 소중한 것을 내 딸을 고쳐주소서 하지 않고 예수님 앞에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22절 마태복음 15장 22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에 들렸나이다. 여러분, 내 딸이 귀신 들렸으면 뭐라고 해야겠어요? 내 딸을 고쳐주세요 라고 말해야지요. 맞아요? 틀려요? 예수님, 내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으니 고쳐주세요 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이 여인은 뭐라고 그랬습니다? 22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 나와서 소리지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나이다. 뭐라고 그랬어요?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랬어요. 고쳐달라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귀신 들린 딸이 어머니가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귀신 들린 딸과 어머니는 하나로 묶었습니다. 귀신 들린 딸과 어머니는 하나로 묶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과거에 48년 전에 하나님을 만날 때 질병으로 완전히 그룹 상태에 있어서 인생의 삶을 27 먹어서 완전히 포기할 때가 있었습니다. 포부도 많았습니다. 생각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삶이 사그러집니다. 하나님이 음성이 들리고 부르셨습니다. 교회에 나갔어요. 그럼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지금 질병으로 죽어가고 있으니까 살려주세요라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권사님,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지요. 그런데 한마디도 나 살려주세요 소리를 해보지를 못했어. 같이 합시다. 이광리 목사가 저렇게 바보다. 한 번도 살려달라고를 못하고 무슨 기도가 나오냐? 성도들이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아니하는 그런 것을 놓고 그의 이름을 부르면 바로 그가 신앙생활 잘하고 잘못한 게 나타나 그걸 놓고 회개하고 통곡하며 울부짖고 기도했어. 그 당시에 한 100여 명의 성도들이 교회에 모였습니다. 그 성도들을 놓고 이름을 부르면 그 성도가 신앙생활 잘하는지 잘못하는지 평소에 신앙생활에 다 나타나. 막 그러면 그걸 놓고 통곡하면서 부르짖었어요. 그렇게 6일을 부르짖어서 처음에 6일 동안은 아무 소리도 하지 못하고 교회 가서 한 2시간 동안 꿇어 엎드렸다가 왔어. 기도가 안 나오고 아무것도 안 나와. 7일째 되어서부터 가니까 성도들의 막 죄가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그걸 놓고 통곡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었어.
그랬더니 마지막 날 12일 날 그리고 기도를 마치고 일어나니까 소리가 나더니 성령의 불덩어리가 임해서 싹 할렐루야. 성령의 불로 안수해서 낫게 해주시고 그 다음날 목회 사명을 주고 목회하게 한 줄을 믿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나처럼 바보는 없어. 그 한 1년 동안 막 그렇게 고생하면서 이병헌 적으면 나가면서 입원하고 고쳐달라고 의사를 수없이 많이 찾아다녔어. 그럼 하나님 내 병 고쳐주세요라고 할 거 아니요? 그런데 그 소리가 안 나와. 한 번도 못했어. 못하고 6일 동안 가서 엎드렸는데 아무 소리도 안 나고 7일째부터 가서 엎드리니까 성도들의 막 교인들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는 성도들의 죄가 막 탁 나오는 거예요. 그걸 놓고 막 혼자 회개하면서 통곡하면서 마룻바닥에서 엎드려 막 손바닥으로 마룻바닥을 치가면서 통곡하면서 기도했어. 그러고 나니까 12일째 되는 날 성령의 불이 머리에 임하여 싹 안에 한 바퀴 돌고 고쳐주시고 할렐루야. 그때 주님 내 병 고쳤네, 내 병 고쳐주셨네 소리가 저절로 나오며 찬송이 나오고 성령의 뜨거운 불덩어리가 임하고 불바다가 되어졌어요. 아멘.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말이 맞다. 딸이 귀신 들렸으면 우리 딸이 귀신 들렸으니 고쳐주세요 소리를 해야 되는데 고쳐달라고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 성경에 내 딸을 고쳐주세요 소리를 안 했어. 그런데 뭐라고?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먼저 회개하고 자기 자신을 내려놓았어요. 여러분 신앙은 회개하고 자기 자신을 내려놓아야 온전한 신앙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이게 첫 번째 신앙이요. 자기 소원을 아뢰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자기 자신을 내려놓아야 돼. 회개하는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회개하게 하나님이 하셔서 6일 동안 그걸 놓고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회개했더니 성령의 불로 안수하시고 고쳐주시고 그 다음 새벽에 갔더니 강대상에 환상으로 세워주시며 여기저기 가서 말씀을 막 증거하게 하고 이게 목회 사명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주셔서 저는 지금 여기 와 있습니다. 달려와 여기 와 있는 거 아니요. 잘나서 여기 와 있는 것도 아니요. 목회하고 싶어서 와서 있는 것도 아니요. 하나님이 뭐해서? 어거지로 시켜서. 아멘.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디를 가든지 내가 담임 목사 하는 것처럼 내 교회처럼 생각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열심히 합니다. 아멘. 혹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신 분이 있었는지 몰라요. 저 양반은 은퇴하고 설교 목사로 왔는데 담임 목사인지 구분이 안 가. 왜 저기까지요? 왜 또 신방은 다녀?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죄에서 죽음에서 건져주고 너를 통하여 내가 살아있음이 너에게 알려졌으니 너는 나와 같이 어려움 역경 당하는 자를 찾아가서 기도하고 안수하라는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제가 거침없이 기도해달라고 하면 안수해달라고 하면 어려운 사람 찾아가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다른 목사들은 조금 닮은 것 같아. 왜? 받기를 그렇게 받았으니까. 그래서 저는 어디를 가도 담임 목사처럼 그냥 열심히 내가 생긴 것이 잘났습니까? 배운 것이 많습니까? 그 안에 해야 할 것이 뭐가 있냐? 열심히 하는 것밖에 없어. 아멘? 열심히 누가 뭐라고 하든지 말든지 그 관심 없어. 열심히 그냥 해. 하나님만 아시면 되니까. 아멘. 사랑하는 귀한 여러분,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여러분 남편을 사랑한다면 남편과 하나로 묶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아내를 사랑한다면 아내와 하나로 묶어져야 되고,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자녀를 키우면서 공부 잘하라고 왜 쟤는 공부 못하는지도 몰라 물어봅시다. 공부 잘하라고 하는 어머니 아버지는 공부 잘했어요? 에? 왜 대답이 없어? 두 분 중에 한 분은 공부가 시원찮이요. 쟤는 나 닮았으면 공부를 잘하는데, 그럼 누구 닮았다는 거요? 다른 사람 닮았다는 거요. 그 부모도 공부 못했어. 그렇기 때문에 자식도 못하는 거예요. 자식을 사랑한다면 지식과 나를 하나로 묶어야 합니다. 동일시됩니다. 이것이 사랑입니다. 사랑은 사랑의 대상과 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런 거로 저 딸을 도와주소서가 아니라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내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리나이다. 참으로 귀중한 기도입니다. 믿음 자체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귀신 들린 딸과 자기를 하나로 묶었습니다. 여러분, 이 묶는 것이 아름다운 거예요. 교회를 사랑한다면 교회와 나를 하나로 묶으십시오. 예수 믿지 않는 영혼을 사랑한다면 그 영혼과 나를 하나로 묶어야 전도할 수가 있습니다. 자식을 사랑한다면 그 자식의 고통과 나를 하나로 묶어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여자를 향하여 시험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23절 말씀에 보면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노니 그를 보내소서. 여자가 더 소리를 지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게 막습니다. 이처럼 먼저 믿는 자가 뒤에 믿는 자에게 걸림돌이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 이 교회는 이런 걸림돌 있는 분이 없으십니까? 먼저 믿는 분들이 뒤에 믿는 사람에게 걸림돌이 돼요. 저 사람 때문에 먼저 믿었던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까? 이거 크게 잘못된 겁니다. 내가 먼저 믿었으면 신앙이 낮아져야 합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높여줘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몇십 년 신앙생활을 했어, 내가 이 교회에 도둑돼가며 라고 말한다면 그 교회는 희망이 없습니다. 낮아져야 합니다. 겸손해야 합니다. 같이 합시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회개가 있어야 돼요. 불쌍히 여겨달라고. 주님 앞에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회개하며 나를 낮추고 겸손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딸과 하나가 되었을 때 주님 고쳐주시옵소서 말하지 아니하였지만 고침받는 역사가 있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24절을 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도다. 오늘 예수님이 하지 말아야 할 말씀, 이 말씀으로 싫은 거요. 대답도 아니하시더니 23절에 대답도 아니하는데 24절에 나는 이스라엘 왕 외에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동문서답에 예수님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라고 사도행전 1장에 말씀하셨는데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그러면 세계 만민들이 다 예수 믿고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이 가나안 여인이라고, 가나안 여인을 어떻게 합니까? 받아들여야 됩니까? 안 받아들여야 됩니까? 받아들여야 되지요. 이게 예수님이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셔? 대답도 않고 나는 이스라엘 백성 외에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다. 바꾸어 말하면 너는 이방 여인이니 우상을 섬기는 자다. 선택받은 민족이 아니요 버림받은 자다라고 말하였습니다. 그 여인을 멸시했습니다. 그러나 여인은 멸시한다고 그래 나도 멸시요 그러면 나 그만 둘 거야 라고 하지 않았어.
세상에 예수 믿으러 왔더니 예수님이 저렇게 말해, 나 천국 안 갈 거야 하고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은 얼마나 훌륭합니까? 거기서 굴하지 아니하고 25절 말씀해 보니까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여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저를 도우소서. 26절에 대답하여 이르되 개들이 떡을 취하여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라고 예수님은 더 힘들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의사이십니다. 여인이 자기 병 때문에 왔다면 물러갔을 거예요. 아멘. 그런데 물러가지 않고 내가 죽으면 죽으리란 각오를 가지고 예수님은 딸을 사랑했습니다. 딸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물러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어려움과 역경이 있어도 물러서지 마십시오. 누구한테 기분 나쁜 소리를 들었다고 해도 물러서지 마십시오. 신앙생활은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요. 같이 합니다. 신앙생활은 내가 하는 것이다. 어떠한 어려움과 역경이 있어 누가 무슨 소리를 해도 신앙생활에서는 물러나지 마십시오. 아멘. 손 내놓으세요. 같이 한번 해봅시다. 신앙생활하면서 누가 무슨 소리를 해도 억울한 소리를 해도 뒤로 물러나지 말고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기도하고 믿음으로 앞으로 나가십시오. 그래야 신앙이 됩니다. 누가 뭐라고 하면 뒤로 물러나고 좌로 우로 치우치고 이러면 안 돼요. 아까 우리 손권사님 기도하실 때 내 속을 다 알고 오신 것 같아. 뒤로 물러나지 아니하고 오셔서 열심히 자기의 체험, 은혜, 신앙 그대로 아마 은혜 받으신 분은 계실 줄을 압니다. 사랑하는 귀한 여러분, 27절 말씀에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그 여인이 개로 취급했어요.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주여, 같이 합시다. 주여, 나는 개 같은 여인입니다. 개 같은 소리를 들어도 덤비지 마세요. 달려들지 마세요. 너 무슨 소리 했냐고 달려들지 마세요. 주여, 같이 합시다. 주여, 나는 개 같은 여인입니다. 오늘 주님 앞에서 이 여인은 자기 딸이 귀신 들려 왔는데 굉장히 멸시천대를 받는 거예요. 그래도 물러나지 않았습니다. 세상에 예수님이 이런 분이요, 나 이런 예수님 안 믿어 천국 안 갈 거야 라고 뒤로 물러날 수 있어요. 그러나 물러나지 않고 개도 은총을 입어야 합니다. 여인의 말을 듣고 예수님은 그때야 감동했습니다. 28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할렐루야. 뭐라고 그렇게 멸시하고 전대에도 개 취급하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내심을 받지 아니했다도 막 그렇게 나를 불쌍히 해달라고 소리 질러도 들은 척만 척하던 예수님.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을 주님은 보시는 줄을 믿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냐?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려운 시험 역병을 당하면 믿음으로 참고 이기고 하나님 앞에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엎드려 간구하고 통회하고 회개하십시오. 절대 나를 드러내지 마십시오. 내가 어떤 사람이라고, 나 예수 얼마나 많이 믿었다고 절대 말하지 마십시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회개하고 나아갈 때
어떠한 어려움과 역경이 내게 올지라도, 이 여인처럼 멸시천대를 당한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에게 멸시천대를 당한다고 할지라도, 어느 누구에게 멸시천대를 당한다고 할지라도 포기하지 말고 뒤돌아서지 마시고 믿음으로 나가십시오. 그러면 예수님은 그 어려움 역경을 보고, 그래도 믿음으로 참고 나가는 그 믿음을 보고, 예수님은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하고 말씀을 마치렵니다. 어려운 환경에도 독학으로 변호사가 된 미국의 하원 의원이 대통령이 된 에이브라함 링컨 대통령을 여러분 아시지요? 그가 선거 활동할 때에 다른 후보들은 우리 아버지가 주지사입니다, 우리 삼촌이 상원의원입니다, 우리 할아버지가 국무위원입니다. 그런데 링컨은 우리 아버지고 뭐고 말할 수가 없어. 그래서 그는 말하기를 우리 집안은 행복한 가정입니다 라고 말하고 선거운동을 하였습니다. 링컨은 위대한 사람이 된 조건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가난만 그에게 주었고, 그리고 부모가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그의 계모였던 계모마저 얼마 살지 못하고 10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세상을 떠날 때 에이브라함 링컨에게 성경을 물려주었습니다. 성경을 주면서 에이브라함아, 이 성경은 내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내게 주고 간 거다. 내가 이 성경을 여러 번 읽었느니라. 비록 낡은 성경이지만 이제 내가 간직하고 이 성경을 읽어라. 그리고 그 계모가 10살 때 돌아가셨대요. 그리고 그 성경을 수시로 읽었습니다. 사람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부지런히. 그리고 대통령 후보로 나와서 당선이 되었습니다. 그가 취임식 날 어머니가 자기에게 전해준 성경을 들고 나가서 성경을 읽으면서 취임식을 합니다. 낡은 성경, 대통령으로 나가면 좀 깨끗하고 좋은 좀 가죽 성경 갖고 나야 되지 않겠어요? 손권사님 그렇지요? 그런데 낡은 성경, 헤어진 성경 갖고 나서, 이 성경은 우리 어머니가 나에게 유품으로 물려준 우리 가정의 가보입니다. 나는 이 성경 때문에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취임 인사를 하며 낡은 성경으로 해야 내가 대통령이 되었다고 말하였답니다. 취임 후 에이브라함 링컨은 백악관에 기도실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환경을 믿지 말고 세상을 믿지 말고 어머니의 사랑 하나면, 아버지의 사랑 하나면 그것이 행복인 줄 믿으십시오.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하나님만 믿으십시오. 그러면 행복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 때문에 이곳에 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 때문에 목사가 되어서 42년째 강단에 서 있습니다. 다른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내세울 것도 없습니다. 저는 농촌에 살고 시골 태상이고 농사 짓는 사람이었습니다.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엘리사와 같은 사람 속아주고 일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써주니까 오늘 이곳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라면 충분합니다. 어떠한 어려움과 역경이 있어도 누가 뭐라 해도 외면하고 멸시하고 시기하고 두고하고 질투하고
비웃어도 거기에 치우치지 마시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고 십자가만 바라보고 신앙으로 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일으켜 주십니다. 함께 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사람이 인정 안 해도 하나님이 인정하실 수 있는 이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하고 어린 것을 아버지 48년 전 이 세상에 다시 태어나게 성령의 불로 다시 태어나게 하시고 이제 목회를 42년째 주님 목회하게 하십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했습니다. 부족하고 어린 것이 배워서 잘나서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은혜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아버지, 이 말씀이 대천장로교회 사랑하는 성도에게 한 말씀이다 옳게 들려졌다면 그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오늘 가나안 여인이 자기 딸이 흉한 귀신에 들렸을 때에 예수님께 찾아와서 다윗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부르짖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못 들은 채 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했다. 너는 이방인이니 내가 돌볼 수가 없다. 너는 개 같은 여자다. 그때에 이 여인이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내게 그 부스러기라도 주옵소서 할 때 예수님이 그의 믿음을 보고 감동되어서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 시로 딸이 낫게 되었다라고 한 말씀을 보았습니다. 우리 대천장로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와 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옵소서. 함께해 주옵소서. 아버지, 수고하신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이 교회에서 불철주야 수고한 아버지 모든 분야, 반주서부터 성가대, 방송실, 차량 운행, 또 식당에서 또 주님 안내로 이것저것 전부 다 아버지 청소한 일때까지 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지막까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 다른 사람이 몰라줘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면 돼. 이 마음, 이 생각 하나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그래서 주 앞에 우뚝 솟은 대청장로교회 성도들 다 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가정도 지켜주옵소서.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